자, 반갑습니다. 음성 녹음이 잘 안 들어가서 다시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1장 6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에 대해서 연구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말씀 양식은 바로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씀 진리를 들려주는 것이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단어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험입니다. 시험은 헬라어 3986번 페이라시모스라고 얘기합니다. 페이라시모스, 시련, 유혹, 시험 이런 내용의 단어입니다. 또한 악은 헬라어 4190번 포네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이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단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말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유혹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 유혹은 우리가 죄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멸망시키고 죽이고 패망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아닌데,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오게 하는, 살리시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럼 이 시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우리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무엇입니까? 악한 존재, 사악한 상태, 나쁜 상태, 마귀 사단을 얘기한다고 했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라는 말은 마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어 근신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백독하고 천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본을 몇 번을 목숨을 걸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나마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의해서 하는 분들인데, 그나마 이런 분들도 많이 적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많은 성도님들은 성경을 또 덮어놓고 믿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이 그런가 하고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 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살펴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찬송과 찬양도 열심히 하고 감사 헌금과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조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유혹에 빠져 있고 시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의 상태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밖으로 예배하고 밖으로 찬양하고 밖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가페가 없는 상태, 입을 열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죄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는데 죄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의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인지 모르고 시험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악이 마귀나 사탄이라고 보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선악의 지식적인 말씀으로 성경을 보거나 선악의 지식적인 양심으로 우리가 삶의 잣대를 대거나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는 삶을 악 또는 시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은 형식적이고 죄악된 삶에서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진리가 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개 앞에 예전에 성경에 보면 대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개역성경에는 이게 없애버렸죠. 대개라는 말이 헬라어 호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사이사이에는 카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카이는 뭐냐면 대동접속사입니다. 나라와 권세가 같고 권세와 영광이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나라이죠.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엑수시아, 말씀 가진 능력이라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엑수시아, 권세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글로리라고도 말하죠. 독사, 헬라어는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 빛이 하나 있는데 그 빛을 내가 듣고 알았더니 나도 그 빛을 갖게 되는 거, 그 빛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영광이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진리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가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되었고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말씀이 넘치다 보니 이웃에게 그 진리를 증거하고 전해줬을 때 이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인 자가 받아들여서 간직하게 되면 이 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영광이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가 되고 권세가 되고 영광이라는 존재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와 감사와 찬양도 영광입니다. 그러면 영광이니까 기도도 이꼴, 감사도 이꼴, 찬양도 이꼴이라는 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프로시케지 않습니까? 프로시케. 우리가 기도 지난주에 배웠죠. 프로시케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프로시케 기도다.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 안에 되어진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듯이. 또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또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고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아낌없이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 준다라는 거죠. 다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넘겨준다라는 게 감사입니다. 유카리스테오인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두고자 하십니다. 그죠? 그 선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히 받은 것이 감사인데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 찬양이 우리가 밖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안으로, 내 안에서의 사건입니다. 내 안에서 누구한테? 내 안에 말씀을 간직하는 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받는 게, 그리고 넘겨주는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쪽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가 되고 아멘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된 사실을 다른 이에게, 진리를 다른 이에게 들려주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역사적이고 외형적이고 어떤 세상으로 바깥에 온 게 아니라 성경은 내 안의 사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밖으로 보면 다 다르죠. 다 다를 수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 안으로 가지고 와 보니 기도와 감사와 찬양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다 내 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들을 가졌다면 이미 영원 안으로 들어온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죽어서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이것을 바로 영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바로 그게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 바깥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잉태되어 아들의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의 상태가 천국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라면, 다른 말로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죽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죽음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내 안에서 성경적인 죽음을 죽어야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밀이라리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하듯이 이 생명이, 이 주님의 은혜로 씨를 심는 그 밀알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께 간절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백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는?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그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그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 되신 말씀을, 영이신 말씀을, 성령을 받고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존재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